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기도회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8월에 이 한복판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뜻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충만한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감사와 기쁨의 산제물로 드려지는 저희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06장, 주 예수 귀한 말씀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시네. 아멘. 수요 기도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면서 또 옆에 계신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7월의 마지막 주일 지역별 모임 예배 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보고도 빨리빨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SNS를 통해서 소식들이 빨리 전해지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네, 이제 8월이 되었습니다. 8월부터 덥고 또 아직은 코비드 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위도 조심하시고 바이러스도 조심하셔서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성경 퀴즈를 직접 만들어 주신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어디를 해도 좋습니다. 지나간 본문은 내년에, 그리고 아직 우리가 퀴즈를 풀지 않는 본문은 올해 여러분이 직접 만드신 퀴즈를 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꼭 퀴즈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여름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에 어디 나갈 데도 없고 너무 덥고 실내에서 못 하시겠습니까? 이 기회에 통독 한번 실컷 하자 한번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여러분들 통독 한 번 이상, 네, 이미 하신 분들은 한 3번까지 이렇게 목표로 잡으시고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22절 준비되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주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진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비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때, 주님, 우리가 경배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함께 머리를 조아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으로 충만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름철 무더위와 또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긴장이 풀어지면서 오는 안전사고와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재난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사 사고를 예방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옵시고, 재정적인 여러가지 하나님 아버지 손실을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신 분들, 시술하신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시술을 기다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이 무더위를 이기고 하나님의 우울함과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휴가철 왕래가 있습니다. 오고 가는 모든 하나님의 교통편들을 주님께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만나는 분들, 교제하는 분들, 다시 만나는 모든 이들, 하나님 아버지 가족과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지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와 기쁨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의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 감화하시는 은혜의 잔치, 천국잔치, 복음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수요일마다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과 함께하는 150번의 행복한 사람들의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25번째,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 여러분, 한국에 길을 가다 보면 또 지하철역 같은데
좀 독특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리고 도를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예전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는데 요즘은 참 복받게 생겼습니다라든가 오늘 큰 행운이 돌아올 것입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막 선심성 발언을 한 다음에 자기들의 도로 아니면 도관으로 데려가는 그런 작전을 펼친다고 그래요. 그때 그 도라는 말이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 도라는 한자가 대단한 말이 아니고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보통 길을 간다, 길을 안다 그러면은 평범하게 듣기 때문에 한자어로 도를 쓰면 길도자, 도를 아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길, 영생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이런 길에 대한 좀 더 추상적인, 좀 더 고차원적인 길에 대한 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자를 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의 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이 있는데 길이 보이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 길로 못 가죠. 너무 어두워서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앤더슨 애버뉴, 제가 자주 다니는 길인데 이게 빛이 하나도 없고 깜깜하다 그러면은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전등을 켜고 가면 되겠습니다만 조심조심 가겠죠. 근데 가로등이 있고 빛이 있기 때문에 길을 가기가 쉽습니다. 주님의 도를 볼 수 있으려면 빛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빛을 볼 수 있는 시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주님의 도를, 주님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생의 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 주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동네 앤더슨 애브뉴 이게 어두우면 어떡하냐 그런데 우리 인생은 더 복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 외로워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길도 안 보여요. 어떤 분은 너무 괴로워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근심에 사로잡혀서 밝은 천지가 보이지 않고 어두워 보입니다. 어떤 분은 고난의 직면에서 깜깜한 터널에 갇혀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주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스럽고 환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길을 보지 못합니다. 길을 잃습니다. 길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더 복잡해져요.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더 길을 잃어버린 적 있지 않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길을 찾으려고 하다가 더 엉뚱한 것으로 간 적이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서 무언가 해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길, 주님의 길로부터 더 멀리 떠나갈 때도 있는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 인생에는 또 원수가 있어요. 나를 해치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해치려고 하는 존재들입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면서 주님의 길을 바로 본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있지 않고서는 쉽지 않습니다. 16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공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벗어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는 어떡합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어떻게 해요? 21절 읽어드립니다. 내가 주를 바라보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은 우리에게 근심과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원수와 대적과 마귀의 시험과 그런 것이 없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예방시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또 그것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시는 또 그 모든 죄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기 위해서 문제없는
곳으로 가야지. 문제없는 나라로 가야지. 문제없는 교회로 가야지. 그런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많은 곳에, 오히려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속량하는 은혜가 더 넘쳐서 하나님의 더 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지, 문제없는 곳을 찾아가는 사람들일수록 더 은혜 받기가 힘든 것입니다. 내가 약하다는 소리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외롭고 괴롭고 근시가 고난이 넘치고 공고와 환난에 빠지고 죄악 때문에, 원수와 대적 때문에 복잡해지고 괴롭고, 그리고 어두워진 인생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해결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도를 보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길을, 내 인생길, 내가 정해놓은 길, 내가 밟아야 할 길, 내 마음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어주신 그 길을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그 도를 보아야 되겠죠? 4절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러분, 도는 길이죠. 그냥 세상의 길,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서울로 가는 길, 그 길도 중요하죠. 그 길도 자주 가고 잘 가야 되겠죠. 뉴욕으로 가는 길, 워싱턴 DC로 가는 길, 그 길도 잘 따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길은, 이 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길입니다. 천국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길입니다. 생명의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길을 말하는 것이죠. 그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그 길을 못 보게 하는 그 모든 어둠은 물리쳐 주시고, 그 길을 보지 못하는 나의 약한 시력, 복잡한 시력, 약해진 시력, 엉망인 시력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의미죠. 하나님께서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가로등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햇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밝은 시력을 주셔서 그것을 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밝은 시력은 내가 죄와 허물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용서받은 정결한 영혼이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죄와 허물과 모든 더러운 것으로부터 씻김을 받은 깨끗한 영혼이 잘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면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도는 말씀이죠. 네. 말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 그것으로 우리 죄인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를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감상하듯이, 아, 좋다, 멋지다. 저 길, 10리길, 100리길 저 길 가면 한양이 나온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한양에 도착할 수 있어요? 절대 못 가죠. 95 쳐다보기만 하고 저 길 끝에는 뉴욕을 지나서 어디 북쪽으로 갈 수 있어. 아무리 쳐다보고만 있어도 우리가 저도로 갑니까? 아니죠. 그 길을 따라서 가야죠. 예, 95 따라서 쭉 가셔야 뉴욕에 들어가는 거죠. 주님의 도를 보는 사람은 주님의 도를 따라야 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는 진리의 길입니다. 5절 한번 읽으실까요?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9절 후반부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야 되죠.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진리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길도 있어요. 세상에는 다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받게 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끌고 가는 악한 길도 있습니다. 죄악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멀리해야 되겠죠. 혹시라도 그 길로 들어선 사람은 빨리 돌아서야죠. 유턴 해야죠. 11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의 근원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잘못된 길을 갔으면, 죄악의 길을 갔으면
계속 거기에 엉거주춤 뭉개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돌아서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바른 길을 보지 못하면 유턴이든 뭐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셔야 내가 진리의 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6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잘못하면 바로 때리고 죄를 범하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오죽 연약하면 죄를 범했겠는가. 얼마나 피곤했으면 이런 것에 불순종했을까.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하신다는 뜻입니다. 긍휼하심이라는 것이 가능하면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는 것이에요.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은 죄를 용서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7절 한번 읽읍시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주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를 대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잘못해서 어둠의 길을 갔던 이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아서는 용서를 받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더해 주시죠. 이 진리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물에서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십니다. 15절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의 함정, 마귀의 함정, 악한 대적의 함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22절 환난에서 끄집어내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부터 속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속량은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는 것이거든요. 공짜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빚을 진 사람은 빚을 갚아주고서 자유롭게 하는 그것과 같죠. 그리고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자, 죄의 용서를 받고 그물에서 벗어나고 환난에서 벗어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주십니다. 2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3절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체면이 굉장히 강한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체면 문화라고 그러죠. 수치심 문화, 쉐임 컬처.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 느끼는 것을 싫어하고 체면이 손상되면 굉장히 붕괴합니다. 근데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 문화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를 바라보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아요. 체면이 깎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들 앞에 부끄러울 일이 없어.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도를 보는 사람은 주님의 도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영원히 평안해요. 13절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이것이 행복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주님의 도를 보고 그 도를 따라가기 때문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끄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멋진 사진, 박물관의 명화, 미술관의 그 명작품들 있지 않습니까? 또 최신 하이테크로 컴퓨터 그래픽으로 무장한 그 현란한 SF 영화, 이런 것도 우리의 시선을 끌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영안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도에 집중해 있고 바라보는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사신다면 여러분은 이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함정과 위기에서 벗어나 환난을 극복하고 수치를 당하지 않으며 항상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삶, 영원히 평안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25번째이긴 합니다만은 오늘부터 다시 한번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로 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이 선포가 실현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도를 밝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 돼요. 통독하시면 돼요. 써보시면 돼요. 묵상하시면 주님의 도가 보입니다. 보여주신 그 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이 따라가고 입술이 따라가고 내 펜이 따라가고 내 발걸음이 따라가고 나의 언행 심사가 다 그 말씀의 길 하나님의 도를 따라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걸어가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부터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영안으로 주님의 길을 밝히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길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말씀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걷는 행복한 여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복된 영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실 때 찬송가 57장 찬양하시고 축도하겠습니다.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도를 밝히 보시고 주님의 도를 실천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기쁨, 영원한 평강의 기쁨 충만하게 누리면서 매일매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도를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를 온전히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